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그리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액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나는 좋은 목자 너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이 찬양처럼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하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을 보이고 고백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케 하는 믿음의 역사를 만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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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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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주일을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날 새벽에도 주일을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이 하나님 감사하여 거두려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은 편히 쉬고 아버지 예배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는 예배에 집중하는 뿐 아니라
귀한 믿음을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는 주의 목자 양이 되는 걸 고백한 자리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무릎을 깎아 잔잔 물가가 있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아버지 무릎을 꿇고 아버지 모든 것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문짝에서 아버지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부리고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오늘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지켜하시는 것과는 던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펼쳐나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역사가 펼쳐나오는 현장에 있으면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는 교회가 없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과 정색과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만 능력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사랑이 내게 명확하게 무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모든 걸 지켜오며 정사랑을 버렸습니다. 어서 너는 회복하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얻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 새벽에 불러싸우니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의 새겨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자유를 높인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법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그들 존귀히 여기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에 저희들을 단잠으로부터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몸은 입었기에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걸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여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더럽혀짐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이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사함이 예수님 이름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사오니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는 아버지 역사와 만나는 아버지 가슴 설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세상에 고아나 과부처럼 살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 많은 믿음의 것들이 성령 안에서 한 띠가 되어 하나를 뭉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살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멋으로 가장 아름다운 멋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옷 입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는 그 현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복음화된 속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볼자가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께 멀리 가서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사는 동네가 다 선교의 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고 성령님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이 있으나 없으나 내 속에 예수가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 붙들고 사람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모든 세계가 다 주께서 지으신 세계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다 들어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순간 그것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귀한 일로 쓰임받는 아버지 성도들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병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심령이 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둘 리가 없사오니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가까이 내게 복이라고 했사오니 복 받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의 전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 가는 신앙으로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리가 되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엄진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는 박인혜 선교사님, 아버지 멕시코 티와에서 선교하는 서에서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도우며 아버지 적은 것으로 돕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무슨 큰 데가 되겠습니까?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작은 손길이지만 속이소를 받아 주께서 붙들어주고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이 마지막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한때는 없든지 뭐든지 전도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저희 은혜 풀어주시고 아버지 전도는 아버지 내 자신에게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전도의 문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뜻을 위해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태면의 아가들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옵고 정말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서 4장을 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선수한 장로를 얼마나 전에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매함으로 내가 여기 앉으니 그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하리하리하라. 만일 내가 모르려면 모르려니와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라. 와야 하리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의 외에는 부를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리라 하느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sek에서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르세가 이르되 나는 네 기업을 성내가 실까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게 물으라. 네가 물으라. 나는 말하지 못하느니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직무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물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하라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내 아내 모압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도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쏘는 것을 끊임하지 아니하게 하여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그리스도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물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기본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세월을 살렸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우린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 그게 금방 알아채리죠. 저는 사람이 젊은 남녀가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를 다 낳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아이는 다 낳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시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좀 별일이 없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결혼했다고 다 아이를 낳는 게 아닌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철이 들었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또 일부러 안 낳는 거죠.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 공부시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부러 못 낳는 거고. 그 옛날에 그랬다고요. 이거보다 더 어려워도 아이들을 낳았어요. 더 어려워도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했던 말이 자기 밥그릇 가지고 나왔지 남의 밥그릇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기 밥그릇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아이를 안 낳겠다. 이거는 뭐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게 마지막 시대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어떤 한 섬에 남자들만 한 20만 명, 남자들만 20만 명을 놔뒀어요. 한 섬에 여자들만 20만 명을 놔뒀어요. 또 어떤 섬에 남자와 여자를 둘만 놔뒀어요. 100년이 가면 어떻게 죽었습니까? 남자만 놔두면 다 죽습니다. 여자만 놔두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하나씩만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 놔두는데 100년이 가면 그 사람이 수십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 사상이 점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다 보면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뭐 중직자, 교회 다 마찬가지다. 다 인본주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사람의 중심이에요. 사람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그랬으니까 사람 내가 없으면 무슨 소리겠냐.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가요. 이 동네가 없어도 세상은 존재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존재하는 건 왜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당신이 죽어도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신이 살아있는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당신이 내가 죽으면 뭐냐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면 당신 중심으로 보는 세상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을 살려놓고 있는 거지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당신 생각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근데 그 하나님 중심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꾸 앞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꾸 앞세운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속에 인본주의가 자꾸 사라져야 되고 신본주의가 자꾸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에 연조와 깊이를 더해갈수록 신본주의가 자꾸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자기 몸을 아껴요. 몸이 아프면 몸을 자기 아낍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끼고 따뜻하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몸을 그렇게 아낄 줄 아는 것 통해서 뭘 깨닫게 하면 그건 인본주의야. 신본주의는 네 영혼도 그렇게 아낄 줄 알아야 돼. 네 영혼도 그렇게 소중히 아낄 줄 알아서 그럼 영혼은 뭘 입을까 뭘 입힐까 할 때 오직 말씀밖에 없고 오직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물 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발을 씻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 떠갖고 제자에게 물 마셔라 내가 주는 물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물이 뭡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그 물이 말씀이에요. 그 물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말씀을 듣는 자마다, 깨닫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영으로 생수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물과 성령으로 했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우리는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건 우리의 삶과 너무너무 차이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신 주변에 누구 다 있어도 그는 철저히 신본주의로 사는 얘기를 합니다. 철저히 신본주의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건 주변의 모든 사람 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다 아유 저거 다 손가락질 받는데 아브라함은 그 손가락질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러서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4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럼 뭐 남자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뭐 한 70만 되면 모르겠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죽은 걸 알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건 경수가 끌었다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20절 4장 20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 얻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아들이 낳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되어진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감사하기 때문에 되어진 일을 만나는 거지, 감사하지 않으면, 다 된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된 일에는요 10불도 감사하고 100불도 감사하고 뭐 더 감사해요. 그러나 되어지지 않은 일에 감사했더니 그 일이 되어진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빨시면 범사에 감사라고, 내가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취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성취가 된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을 이래야 되는 겁니다. 믿었더니 성취가 돼서 나와 만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당신이 생각했던, 인본주의로 생각했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은 인본주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내쫓아요. 그래서 그는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육에 속한 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 영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에 속하고 싶다고 속해지는 겁니까? 영에 속하고 싶어서 속해지면 다 영에 속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영에 속해지고 싶다 해서 영에 속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영에 속해진 믿음이 나한테 오는, 감사할 때.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아이고 왜 감사할 일이 못 되는데 뭐 내가 욕이나 안 해도 다행이지, 욕이나 안 하면 그래 감사하는 거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제발 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나오는 것도 멈춘 적이 있고 또 뭐 방황하고 헤맨 적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면 감사해라. 감사해야 회복된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품에 좋은 걸 안기를 원하는데 좋은 거가 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성도님에게 좋은 걸 준비해 놨어요. 다 좋은 걸 준비해 놨는데 네가 감사해야 그 감사로 인한 믿음이 너에게 다가서 그 좋은 걸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반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서 점점 세상이 넓어져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알아차리는 것이 신앙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는 우리가 못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역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는데 둘 사이에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는 거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는 거. 또 우리 엘리사벳과 한나를 아시죠? 사무엘상 엘리사벳과 한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우리 이삭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삭과 리브가의 사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셔야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것도 보아스와 룻도 임신할 수 없는 사이로구나. 지금 이 나이가 룻은 임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온 성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이 가정을 해서 이걸 중보라고 그러죠. 중보해 준 거예요. 너희 집이, 보아스와 너희 집이 라헬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레아 집 같이 되기를 원하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와 같기를 원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손가락질 받은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다.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구나. 그게 없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은 전혀 없네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할 일을 내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런 걸 회개하자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면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믿음으로 나에게 안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자기가 아들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봤겠습니까? 자기 나이가 있으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해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보아스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됐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2023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많은지 이루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의 주 같은 걸 알고도 사라의 경력 끊는 걸 알면 그러고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오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하시니 나타나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2023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도 성령이 도와주기 원합니다. 사람은 최선한 노력을 하지만 사람의 노력을 안 돼서 그 노력하다 보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기대가 무너져 버려요. 노력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저도 노력하죠. 저도 어떤 교회들은 좀 더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나는 노력해요. 노력한다고요. 근데 그 노력이 상대방이 합쳐지면 좋은데 그 노력이 오히려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 잘하냐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그냥 정성껏 하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노력하면요, 노력한 것 때문에 보람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보람이 아니라면 실망해요.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하는데 그만 전부 준비해놓고 갔다가 그래도 실망하지 않지,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서 저 사람 때문에 나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신 일들을 만날수록 감사하며 믿음으로 바랄 때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교회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